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부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을 것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물론이지만 살아남은 우리들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안식일이 끝나고 그 주일의 첫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여인들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다가 함께 찾아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대단합니다. 살아계실 때나 또 죽으셨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최초의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연인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로 4절은 마태복음 기자만의 특수한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빈 무덤의 발견만을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큰 지진도 있었고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이 목격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자, 2절로 4절 읽어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면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덤을 지키도록 배치된 자들은 지진과 함께 일어난 천사의 임재 앞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마치 혼절을 한 거죠. 잠시 혼절한 겁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알고 있다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부활 예언대로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하라고 하면서 갈릴리에서 뵙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무덤의 장사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무덤 안에 예수님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추무대가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3년간의 삶을 살았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공포와 기쁨으로 뒤섞인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가다가 도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8절로 10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평안하냐. 이 말은 전형적인 헬라 인사말 카이레테의 번역인데 이 말은 사실 너희는 기뻐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때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도리어 근심과 기쁨의 감정을 교차하게 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결국 평안하냐 이 말씀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존경과 경외의 뜨거운 사랑의 표시로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은 11 제자만이 아니겠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죽음에 갇히지 아니하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너무 간단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세상에는 부활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계절의 변화나 주기적인 봄의 기적과 관련된 신화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말하는 부활은 실제로 죽었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방 종교의 그 어떤 가르침과도 유사성이 전혀 없습니다. 헬라 사상과도 그렇습니다. 유대주의 사상과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고대 근동 또 헬라 모든 사람들은 영혼 불멸이라는 차원에서는 사후의 삶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나라도 어떤 사상도 몸의 부활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몸의 부활을 기대는 했지만 그 부활의 몸이 지금 현생의 이 몸처럼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신령한 몸의 부활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의 부활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말씀한 본문은 우리 다니엘 기도에 살펴본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있는 12장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주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부활을 기대하는 구절이 몇 개 있고 선지자들도 부활에 대한 사상을 언급한 곳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26장 19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우리 복음서에 사도 바울 서신 신약 전체에서 부활에 대한 많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부활한 것인가? 이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한 것입니다. 몸이 죽었지만 그 몸 그대로 잠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됐죠. 남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제까지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여러 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세 군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10장 34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을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는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실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 잔당이라고 그래서 잡혀갈까 봐 전부 숨어 있었습니다. 낙심에 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보면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병이 있었으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대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그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투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도 안 하셨는데 고난을 감수하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외에 제사장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부활에 대해서 거짓으로 보고하게 했고 배신자 가룟 유다가 마음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 이 사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몰라 이렇게 했던 제자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무덤으로 만들어진 곳에 주님이 장사가 됐는데 그 주님의 시신을 옮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가정해 본다는 거죠.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시신을 ом기겠어요? 뚜렷한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병이 있는데 그것도 무덤을 임봉했어요. 바위를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옮기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소문을 퍼뜨리는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제자들이 설교를 시작할 때 실패로 판명이 났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부활을 중심으로 설교를 강하게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부활을 부인하고 싶은 적대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온 시신을 드러내 보이면 될 건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드러내 보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의 시신을 드러내서 보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다 조롱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군중들 앞에 증거로 내놓을 수 없었고 제자들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방에 숨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세 번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적대자들이 그의 시신을 옮길 수 없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한 사람, 어떤 때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고 어떤 때는 11사도, 심지어는 500여 형제와 같이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남자들도 봤습니다. 여자들도 그 수에 포함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쉽게 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의 남은 생애를 바꾸어 놨습니다. 부활의 확신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는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왜? 죽으면 주님 옆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 자신을 더 살도록 남겨둔다 그러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있으니까,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니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있으면 이 땅에 교회들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고 싶다. 죽어도 주님 옆에 가니까, 이런 정도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제자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당시에 의기소침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기꺼이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순교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를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래오래 혼자 살아남았지만 그도 많은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신 직후에 사도 요한이 오래오래 살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니 그의 예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목숨을 절대로 거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명 가운데 혹 한 명이었다면 의심할 수 있겠지만 12명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렸다? 그들이 약속했을까요? 여러분, 죽음은 고사하고 작은 일도 손해가 나면 우리는 거짓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예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은 목숨과도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오늘날처럼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세계관을, 가치관을, 신앙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 교제는 죽은 예수님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주어진 엄청난 사건과 복을 기념하기 위한, 또 감사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성례전 가운데 세례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일인데, 이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무덤 안에 냉기로 인해서 다시 소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도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십자가상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6인치의 대못이 박혔습니다. 사실 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러분 가운데 모진 채찍으로 온몸이 상처가 났고 다 지치고 발목과 손목에 대못이 박히고 무덤에서 6시간에 매달려 있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았고 심지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다 찢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히 움직이시면서 나오셨다?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부활이 아니라면 그분이 어떻게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파수꾼을 속이고 무덤에서 걸어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한 것을 착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체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은 친히 제자들 앞에서 손발을 옆구리에 손도 만져보고 놓아보라고 말씀하셨고 생선을 먹으시면서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부활을 기대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착각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500여이나 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는데 500명 모두가 착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말하는 것보다 부활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추진력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교 주제를 형성했던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였습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 그 엄청난 수의 교회들이 있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는 주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습을 버립니다. 악습을 버립니다. 배습을 버립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도 주님이 이제 우리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주님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입이 열려서 방언을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쉴 수 없이 일어났다는 거,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세운 스탠포드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 아닙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처럼 유명한 명문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잘생기고 머리도 좋은 외아들인데 죽었습니다.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장례식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슬픔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늦게 잠든 그날 밤 꿈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저 대신 많은 이 땅의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스탠포드는 이 환상을 보면서 인생관이 확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스탠포드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는 아들의 소원을 따라 청년교육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그 당시 2천만 달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하면 230억, 40억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걸 바쳐서 오늘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진력을 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정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교육에 사용해라. 미국에 있는 대학들, 다른 나라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모든 대학들 가운데 다 예수 믿는 대학이에요. 예수 믿는 목사님이 세웠건, 하버드도 하버드 목사님 아닙니까? 다 명문 대학들이 유명한 신앙인 예수 믿는 목사님들, 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온 세계의 복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꿈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3000년 된 미이라 속에서 말라빠진 밀을 하나 발견하고 한 움큼 지어다가 집에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3000년 전에 있었던 씨앗 가운데 한 달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그 이듬해 다른 밀종자와 같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브라이언 씨는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3000년이나 된 묵은 밀 알갱이에서 새의 생명을 솟아오르게 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없겠느냐 하면서 전도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1847년 이전까지 우리 외과 수술은 환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공포에서 해방을 시켜준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 J.Y. 심프슨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는 최초로 흡입 전신마취제 클로로포름을 개발해서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1840년 29세의 젊은 나이로 에든버러 대학의 산과 교수로 임명된 심프슨은 클로로포름 외에 많은 발견을 해서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1866년 스코틀랜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무슨 경 할 때, 그죠? 이름 뒤에 경의 칭호를 받게 되고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고 1869년 에든버러시의 명예 시민이 됐습니다. 이 심프슨의 생애 말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심프슨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어설픈 사람이 주님을 비방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정말 진실로 탐구한 사람들, 학자들이 부활이 사실까 연구하다가 다 뒤집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저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소식이자 최대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부활절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떡도 받으시고 부활난도 받아가실 텐데 부활난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일입니다. 로잘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문을 듣고 절망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고
노잘린을 마을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어느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어디든지 좋은데 나무를 하나씩 정해서 여기가 내 나무야 하면 그 나무 밑에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가 둥지에 예쁜 알을 넣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잘리는 둥지에다가 형형색색의 그림을 그리고, 그죠? 예, 그림을 그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글이 적힌 달걀을 갖다 놓은 겁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색달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이 색달걀을 받아들고 친척집에 가던 중에 길가에 쓰러진 부상병을 만났어요. 소녀는 부상병에게 달걀을 줬는데 부상병은 그곳에 적힌 글씨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내 아내 노잘린의 그림이구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 집 가훈이 아닌가? 부활절 달걀이 부부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남편이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부활절 달걀은 사랑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랑의 상징입니다. 오늘 부활난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